진리 전쟁. 오늘 이 주제로는 마지막으로 마감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는 가짜 믿음, 진짜 믿음, 그리고 분별에 대한 이야기, 이 두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 영혼, 개인 구원에 대한 문제, 이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을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전쟁.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도 세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군사적 삶이다. 군사하는 자가 패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훈련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경기에 나간 선수로 묘사를 했어요. 경기에 나간 선수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세 번째는 농사 짓는 농부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그가 쓴 마지막 서신서에서 무슨 고백을 했냐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켜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다 사실은 전쟁과 경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인생은 평생 동안 죄와 사단과 세상과에 대한 싸움이었다.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내가 이 선한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진리를 놓고 싸우는 이 거대한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팔이 하나 끊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적에게 살점을 내주고 뼈를 가져와라. 그런 말이 있어요. 검도에서. 팔 하나가 잘려도 살 수 있어요. 힘든 일이지만 목이 잘리면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왜냐? 우리 원수 마귀는 한시도 쉬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지치면 잠깐 쉬기도 하고 힘들면 주저앉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적은 쉬는 법이 없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그랬어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때 받은 은혜로 절대 승리하지 못해요. 어제까지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깨어있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무기와 에너지를 갖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운동회 하면 마지막이 동네 어르신들 마라톤 하는 거예요. 마라톤. 그래서 이기면 바켓스도 받고 양은 냄비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그 동네에 이제 운동회가 열린 거예요. 마지막 코스로 이제 각 동네마다 내놓으라 하는 이제 선수들이 나와서 운동장을 막 10바퀴씩, 20바퀴씩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1등으로 달리던 사나이가 있었어요. 키가 큰 아저씨. 근데 이분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다리. 그 소리 들으면 이분이 막 혈압이 올라버리는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다리가 기니까 1등으로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옆에서 관중석에서 응원을 해서 기다리 잘한다. 기다리 잘한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이 기다리 아저씨가 열받아가지고 운동장을 돌다가 관중석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어떤 놈이 나보고 기다리라고 그랬냐고. 그 사람은 실격당했어요. 1등한 거 필요 없어. 법대로 경기해야 돼. 우리가 허허실실 웃고 뭐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다니까요. 돈도 버세요. 세상에 가서. 가정도 이루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식도 잘 키워내세요. 근데 1분 1초도 잊지 말라고요. 나에게는 적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대 간 친구가 축구하지요. 군대 가서 공차지요. 근데 공차기 위해서 군대 간 거 아니잖아요. 잠도 자지요. 밥도 먹지요.
그러나 그거 하라고 군대 보내준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에도, 축구를 할 때에도 절대로 잊지 않고 있는,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군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적이 있다. 토요일 저녁만 되면 가정에 불화가 닥쳐온다. 주일날 아침만 되면 마음이 편치 않는 일이 벌어진다. 믿음 생활 좀 잘해야지. 내일부터 내가 새벽기도 작정하고 열심히 나가야지. 근데 꼭 그렇게 맘먹으면 그 전날 내 몸이 아프다.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유치하게 이야기했지만 이건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자, 누가 내 뒤통수를 탁 때리고 지나갔어요. 어느 날 한 번은 맞을 수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쩌다가 한 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니까 또 뒤통수를 누가 나를 때렸어요.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런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알고도 넘어져요. 모르고도 넘어져요. 결과는 똑같아요.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놀라우리만큼 이 시대를 정확히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바울이 남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까지 볼까요? 5절까지 다 봐요. 다시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령의 계시 안에서 바울이 장차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세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오늘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조급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집단, 이런 현상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는 드려요. 옷은 잘 입고 예배당에 출입은 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경건의 모습은 없어.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알고도 속는다 그랬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부부간에 투닥거릴 때가 있잖아요. 자식한테 막 허되게 뭐라 할 때도 있죠. 그때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분명히 마귀 짓을 한다. 내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분노를 하지? 내가 이렇게 혈기를 내고 있지? 내가 미혹당하는 줄 알겠어요. 내가 마치 사람이 꿈 꾸면서도 이건 꿈이지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브레이크 풀린 차처럼 막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때 진찰을 해보면은. 그나마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의식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없다면 그냥 속아버리는 거죠. 그냥.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것을 끊어야겠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뭔가 고리를 끊어내고 승리하는 삶까지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제공하신 앞으로 우리 시대죠. 종말이라고 했으니까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른다 했으니 오늘 이 시대를 다시 요약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이 시대를 한번 우리가 진단을 해보랍니다. 첫째, 이 시대는 거짓 진리가 득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짓 진리. 아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말이 그 말과 같습니다.
진리인데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진리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마귀 방언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마귀가 방언을 준다. 그 방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 방언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왜냐? 그거는 이미 방언이 아니니까. 사람이 사람 노릇하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노릇하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라 부를 수 없는 거죠.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거짓 진리가 득세하고 있어요. 거짓 진리는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단입니다. 하나는 이단. 근데 이단만큼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건 가짜 진리입니다. 가짜 진리. 진리를 가장한 가짜. 이게 더 무섭다는 거죠. 요즘의 이단은 과거의 이단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접근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자기들의 공동체를 세워놓고 포교를 했어요. 그 집단에 끌어모으기 위해서. 요새는 어떤 양태를 갖고 있냐면 전통적인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오랫동안 잠복하고 있다가 교회를 흔들어 버려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강해졌죠. 훨씬 더 체계가 있어졌어요. 자, 이단은 사탄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첫째, 사탄은 거짓말의 앞잡이거든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포교를 위해서는 서슴없이 거짓을 일삼아요. 제가 하는 이 말에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면 여러분은 이단에서 온 사람이에요. 지금 좀 기분이 불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빨리 좀 잡아내야 되는데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다잖아요. 왜 우리는 맨날 이단한테 이렇게 교회가 침투당하고 그러냐. 우리도 이단에 들어가서 이단을 좀 공격하자. 가지고 이단에 간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자기들도 가서 숨어서 이단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가지고 교리 공부를 했어. 응? 거기를 믿는 것처럼 해가지고. 근데 공부를 하다가 강사가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을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숨어있던 세 사람이 흥분해버려서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야. 순간 잃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라고. 가지고 쫓겨나 버렸어요. 들통나가지고. 안 넘어오네. 여러분 동영상 보셨어요? 모아놓고 교육하면서 거짓말로 침투해서 압력해서 어떻게 교회를 흔드는지 그런 이야기를 버젓이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거짓을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것 없잖아요. 다른 거 볼 것 없잖아요. 교리가 맞다, 뭐 어쩐다, 많은 사람이 모여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첫 단추가 잘못 시작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두 번째는 사탄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파괴적인데 이단은 파괴시키는 자들이에요. 가정을 파괴해버리잖아요. 엄청난 재정들이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1년에 막 200개씩 교회를 사들인다고 그래요. 그 재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거든요. 묻겠습니다. 그 재원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누군가가 피눈물 흘린 돈들이에요. 이게 가정이 깨져버리고 이혼을 하고 집을 가출하고 이게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고 이야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단의 속성이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이고 폐쇄적이죠. 그러므로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시대가 자유를 가장한 기독교 차별주의 사상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그렇듯이 원래 자유주의는 좋은 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거대한 권력에 맞서서 개인의 자유의 존엄성을 그리고 민주적이고 인권운동을 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됐지만 요즘에 어떻게 된 건지 인간의 재성과 결합해가지고 이 자유주의가 변질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무기가 됐어요.
2011년에 하나의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1년에 서울시 의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종교차별법의 전초 단계라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 11월 달에 서울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성교육을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틀린 것이다. 동성, 그다음에 짐승과의 수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잘못된 왜곡된 성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시킨 거예요. 마땅히 시켜야지요. 근데 이걸 녹음을 했어. 학생이. 그래서 교육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응? 동성애 차별한다고.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걸 해명해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유독 기독교만 이런 것에 핍박을 받는가? 그건 오늘 말씀에 예견됐어요. 자, 12절 한번 봐요. 3장 12절 같이 봅시다. 본문은 아니지만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핍박이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핍박이 없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핍박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핍박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색깔 없는 신앙이요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게 꼭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예수 믿고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요 천국 가서 얻을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큰 교회만 쫓아다니는데 큰 문제입니다. 큰 교회 쫓아다니는 게 큰 문제다. 네? 큰 일이에요. 천국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천국 가면 무슨 상이 있어요? 큰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심리는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안일주의거든요. 나도 모르게 익명성을 보장받고 노터치. 나를 가만히 둬라. 나는 좋지요. 그 순간에는 편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무엇하다 왔느냐 그러면 뭘 하겠어요? 그 교회에 다니는 동안에 목사도 그 사람을 모르고 성도들도 그 사람을 모르는데 천국 가서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물론 교회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숨지 마세요. 부탁하는데. 일감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일감을 찾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충성할 것인가를 찾아 나서는 제자가 되달라고 말이에요. 고객이 되지 말라 해서요. 고객은 숨는 거예요. 고객은 서비스 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헌신하며 드릴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은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표를 내고 살려면 당장 핍박이 들어오고 박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로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안일하게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안일하게. 기독교 기업에서 신호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큐티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 체프를 드리는데 체프를 드려야만 학점 이수를 받아요. 그건 이미 학교 들어갈 때 다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체프에 참석하지 아니함으로 학점을 주지 않아가지고 졸업을 못한 친구가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부당하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의 자유권이 침해받았기 때문에 내가 법원에 제소한다. 그래서 졸업을 인정해달라 그랬어요. 패소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년 전입니다. 1998년에.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분위기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우리 신앙이 큰 유혹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마트에 헬스케어 바코드로 자기 몸을 스캔 받아가지고 자기 몸 상태를 진단받는 기계가 들어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손에다가 표를 심으면 그걸 집어넣으면 내 신상이 다 있고 내 건강 상태가 체크가 돼가지고 즉석으로 내 건강이 체크받을 수 있는 기계가 월마트에 버젓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걸 보고 당황한 거예요. 그 점원을 불렀어. 이게 왜 왔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점원 왈. 나도 모르겠다. 응? 자기도 또 모르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것이 기독교 진리와 대치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만 있는 일이 아니고 기독교 시작, 태동되던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던 일이에요. 어제 오늘의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는 자유가 있고 시간이 주어질 때 영적으로 내성을 길러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알고도 패배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적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데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예요. 무기가 없는데. 아는데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내게 힘이 없는데.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분별만 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분별은 첫 단계고, 분별을 했으면 이길 수 있는 무기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암이 왔어요. 암을 진단을 했어요. 이건 치료를 위한 방편이지. 그러면 진단을 내렸으면 그 암을 이길 수 있는 약과 능력과 힘이 내 안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잠깐 주어진 자유의 시대에 마음껏 기도하고 영역을 길러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앞으로 가진 것, 학벌, 지식, 능력, 사람, 인간성 모든 것이 말살돼 버리고 오직 하나,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사단을 섬길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받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들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조금 어찌 보면 유치하잖아요. 무슨 소설 쓰는 것 같고. 저도 싫어요. 지금도 제 옆에서 참소해요, 마귀가. 너 맨날 그런 소리 하니까 성도들이 인상 쓰고 앉아있지. 그렇게 한다고요. 자, 세 번째는 애매모호한 경계성이에요. 애매모호해. 경계가 애매모호해. 무슨 말이냐면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의 등장. 네? 그리고 세상 같은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 중에도 20, 30%가 성경 없이 지금 예배당에 온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은 더 많고. 예배는 드리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예수의 생명이 없다.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다름을 느껴야 돼요. 다름. 좀 충격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사찰에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설법하는 것 같고 마음의 평안을 받으라고 그러고. 뭐 우리 주지승도 그 소리 맨날 했는데 이런 거지요. 그 연보해가지고 교회 운영되고 응? 월급 받고 목사들 응? 뭐 그런 거지 뭐. 교회에서도 밥 주고 절밥보다 뭐 좀 못한 것 같지만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만이 갖고 있는 생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선명성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이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요 찬송가를 잘 모릅니다. CCM을 계속 부르니까 찬송가를 못 부르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오면.
어른들도 마찬가지. 저는 찬송가가 CCM보다 우월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2000년 동안 유지하고 간직해온 그 생명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고귀한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땀 흘려 지켜낸 그 거룩하고 순전한 생명의 영성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점점점 흐릿해지고 있다면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문제의식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경계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분명한 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중간지대가 절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요 철저히 이분적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네게 있는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냐 돈이냐. 사람들은 이 선택을 받을 때 당황해요. 돈도 움켜쥐고 천국도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고 있지만 그것을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요구받을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하는 거예요. 저부터서. 타협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타협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 왜 쟁기를 잡았으면 앞에 있는 골만 보고 가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니 내 골이 제대로 파질 리가 없다는 거죠.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둘 중에 하나예요.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가운데 없는 거예요. 빛이냐 어둠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냐 세상이냐. 예수냐 너냐. 이 선택권, 이 선택을 잘하는 것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참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각성을 촉구하고 분별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올바른 생명의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고 동기를 심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매모호한 이 경계성,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면 핍박도 받을 필요가 없지만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 핍박이 올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핍박이 없지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때 입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도 증거할 수 있겠는가? 이 준비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누차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리와의 싸움을 수행함에 있어서 세 가지를 명심함으로 진리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쉽게 말을 해보면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진리 가운데 거하라. 즉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즉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걸 선택할 때, 어떤 길을 갈 때, 어떤 직업을 갖게 될 때, 결혼을 하려거든, 가정을 꾸리려거든, 직장을 잡으려거든 어디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시는지,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본능적으로 내가 좋은 취향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불경스러운 가정이지만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답변을 잘 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셔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에게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이
진짜라면.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영원한 세상이 둘 중에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요? 저부터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이기적으로 세상을 쫓으며 취할 걸 취하고 은밀한 죄를 즐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1절은 모세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그것을 지켜 행하면 자,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듣고 지키고 행하면 너희를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설교의 목적은 움직이는 데 있어요. 어떤 팀들이 성경 공부를 했다. 공부만 한 거예요. 공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공부를 했으면 열매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를 했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배를 드렸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알문, 삶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삶을 위한 전제 조건이지 알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훈련이라는 탁월한 책이 있어요. 너무 좋은 책이라 절판이 됐어. 안 읽어 사람들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제자훈련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 목사님들이 공저한 책이에요. 편집한 책인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미국 각처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첫날 3일 정도 세미나를 하는데 첫날 첫 시간에 강의를 했어요. 그냥 전체 윤곽에 대한 설교를 한 거죠. 강의를 했어요. 오리엔테이션. 제자 삼아야 한다. 당신들의 목회 현장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당신의 성도들을 제자 삼아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깐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의가 계속이 돼요. 그 쉬는 시간에 가운데서 강의를 또렷이 듣던 사람이 목사님이 짐을 싸버렸어요. 짐을 주섬주섬 싸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가 당황했어요. 내 강의가 뭔가 잘못됐나? 저 사람에게 무슨 걸림이 됐는지 가서 여쭤본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 가시냐고. 제가 한 강의가 혹시 못마땅하면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고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님의 강의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잘 들었습니다. 근데 왜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가야지요. 왜요? 제자 삼으라면서요.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성도들을 제자 삼지 못했으니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싸서 교회로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겠다고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진짜 강의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만 진짜 강의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만 전하고 끝나고 말씀만 듣고 끝나므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적 채무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누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제해놓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겠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또렷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가만히 거듭난 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참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음이 나를 찔러댔고 내가 결단하여 회개하여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회개한 복음의 전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전도는 교인 숫자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흥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게 꼭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몇 명 모이게 전도합시다 해본 말이 없어요. 왜냐? 그건 상업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본질이 돼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면 영원히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도. 어쨌든 전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빈자석을 채우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의 본질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거듭나게 만들어서 예수의 생명을 경험케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 아는 분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뒤늦게 부산에까지 흘러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셨어요. 늦게. 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그분이 원한 건 아닌데 자기가 신장을 누구에게 기증을 해줬어요. 신장을. 신장을 받은 사람이 살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신장을 띄워줬어요. 받은 사람, 가족이. 그래서 원치 않게 신장 릴레이 기증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이 생명을 내 손에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빚쟁이로 하나님께 간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증거자다. 복음의 증거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에게 어떠한 권위가 있어야 하냐면 영적 권위와 도덕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권이 있어야 하고 영권만 갖고 안 돼요.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다고만 해도 세상은 듣지 않아요. 도덕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이 먹히려면 도덕적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 사람이 똑같이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 그리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지금 세상에서 복음 못 전하죠? 듣질 않으니까 못 전하잖아요. 그럼 왜 듣지 않게 됐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자신감이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생명 대신 예수의 진리를 전하여서 제가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 설교지 전도가 아니라고요. 전도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한 가정을 살려내는 일, 한 인생을 살려내는 일, 한 나라를 살려내는 일이 어디서 비롯되냐면 복음을 증거함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든지 예수를 전하십시다. 자, 결론.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를 살아라. 그리고 진리를 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검이신 말씀을 주셔서 진리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의 채무자로 하나님께 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자 나팔수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 지가 꽤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 중은 아직도 예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진리를 보여줬다면, 우리가 진리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진리를 전했더라면 일이 되지 않았을 터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 예수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고 살아내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